오늘의 제목은 칭의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과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칭의는 단어 그대로 하면 불을 칭, 옳을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불러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죠?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까.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봐도 욥기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자들, 더러운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아주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그런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거를 혼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당연하죠. 내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믿는데 여기까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또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죄만 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의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일도 없고 사면을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그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런 그 죄들의 사면을 위한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내가 득의를 한 게 아니라, 의의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칭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되고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서 이상의 조치예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죄인을 판결을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인이 그 죄를 묻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죄가 아니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옳다, 정당하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살인, 절도, 방화, 강간 뭐 이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장관 시절에 아주 음란한 그런 범죄를 범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 사람 용서받은 거예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더러운 인간이 참 운이 좋아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 받는 것만 겨우 면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데 왜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의롭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신분상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모든 삶에서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칭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겨우 형벌을 면한 그런 죄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그런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절도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한 3년 살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죗값을 다 치른 거예요. 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이 항상 찍혀있죠. 아무도 그 사람을 의롭게 생각 안 해요. 죗값을 치렀는데.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죗값을 분명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전과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애초에 아무 죄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뜻이 그겁니다. 심판도 없지만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마땅한 자세죠. 우리가 만약 이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활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살게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물며 어떻게 죄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바꾸지 마세요. 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즉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저지른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살면서 만든 자기 작품 혹은 좋은 결심 그리고 어떤 삶의 개혁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조금도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선한 행동을 다합니다. 불의유똑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행도 그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그런 죄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칭의에 관해서 7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과 4장 5절, 8장 33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즉 칭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도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되어 있죠. 다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은 죄인을 돈 주고 그 죄값을 치르고 사오는, 빼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은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값을 치를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하게 그 값을 치렀어요. 더 이상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기초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분이 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로운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초가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죄 없으신 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가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 값을 자기 사형을 통해서 지불을 해야 돼요. 목숨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기준에 맞는 그 요구가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피로 깨끗이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제거가 되었어요.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부터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은혜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즉 죄인을 죄만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죄인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고 하고 이제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다음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사람이 자기가 의롭게 되고 싶어서 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 육체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플래시라고 되어 있겠죠? 바디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즉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그냥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깃덩어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말씀들이 충분히 보증이 되어주시겠지만은 성경에 또 다른 확실한 보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사역에 만족하셨다고 돼 있어요. 완성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이 정당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빌라도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즉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아까는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때때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봐라, 그 뜻이거든요. 즉, 그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 야고보서에 대한 그 해석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즉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 나타나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해요. 아, 땡 잡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답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나쁜 사람. 그래서 2장 18절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믿음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은 뜻은 참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안 가요. 왜 교회 안 가십니까? 그러면은 저도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마음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진짜 가고 싶으면 가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뭔가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죠. 그 사람의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생선이라고 같은 생선이 아니잖아요. 싱싱한 생선도 있고 썩은 생선도 있지. 썩은 생선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썩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부패했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결하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역시나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결과에 의해서, 즉 칭의의 결과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위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칭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7가지 사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 평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셨어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은 내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너는 이제 죄들을 용서받았고 내가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로워졌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죄의 용서라는 게 어떤 죽을 죄인을 살려주고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너 안 죽일게 그러니까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내 집으로 환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은혜는 참 그 크기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의롭다고 하시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왕좌 앞으로 우리를 환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그 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왕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마서 5장 보고 계시죠? 이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기뻐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된 일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거기에 그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즐기는 것은 그거 하나의 그 레크레이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비용이 안 드는 레크레이션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분들의 그 나타날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도서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양자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 죄인이 그냥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고 화해하셨어요. 즉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좌로 아주 환영을 받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속까지 받게 돼요. 벌써 5가지예요. 구원에 따라오는 은혜가 점점 그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감사함이 커지는 그런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하나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이 칭의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5장 3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기뻐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3절 끝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사도들이 이 일을 한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사실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건 뭐예요? 넘어지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죽는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에게는 행위가 따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꽃이 향기가 어떻게 나죠? 그냥 냄새 맡으면 나기도 하는데 향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을 다 으깨야죠. 그래야지 더 진한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인상 쓰고 속으로 욕하고 내가 어쩌다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겉은 빤지르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겉사람들이 상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 육신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10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정말 역설적인 존재죠. 아까 4장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기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기뻐합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영광이 있겠죠. 거기에 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크다, 깊다, 넓다, 높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어요. 4차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오해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실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 구원받은 거 맞다 그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글로 써진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면서 참 기가 막힌, 어쩌면 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할 때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음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 이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성경이 한두 군데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에요. 이 전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결과로서 받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즉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롭게 된 결과로, 칭의의 결과로 세상의 심판을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받으리니라고 돼 있죠.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는 것,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도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의 결과는 우리 몸의 구원까지 보장하는 겁니다. 의롭게 된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 돈 벌면 좋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는 위대하시다 칭송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인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또 하시고, 우리가 아주 작은 순종을 보여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면 슬퍼하시고,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